양육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인데 오늘 양육은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흥분했는데 오늘은 좀 더 흥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지난주에 흥분보다 오늘 흥분이 더 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둘이 뭉실하게 둘러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의 직접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마을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을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마을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때의 기가 막힌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도 가까운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풍산교에 가까운 곳들, 이러면 열방을 꿈꾸면서 이 조국의 통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장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남편과 내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구석마다 마을 찾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 고치셨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최근에 어느 시간보다도 심장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힘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을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시대 이야기를 해요. 저출산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요, 그 이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주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어느 교수님은요, 한양대 어느 교수님은 책을 최근에 냈는, 완전 최근에 낸 책은 아닌데 그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참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에 10년 후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막 나온다. 우리 교단에서 나왔던 연구 이야기입니다. 한 2주 전에 연구 보고서입니다. 2028년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 구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말고요, 어느 교단은 우리나라에 작지 않은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은 그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후임을 구할 수가 없다. 자기 교단에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반토막이 아닌 거예요. 너무 적어가지고 신대원 졸업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안수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담임 목사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어제 늦은 오후 시간에 교육부 위원장하고 아주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를 맡고 있는 우리 부장들하고 다 모여서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거 따집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따질 수 있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이만큼 자녀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고민합니까? 그런 고민보다도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많이 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훨씬 더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당회할 때 당회 굉장히 길었어요. 당회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면, 우리 교회가 재정 정책을 세울 때도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좋은 것 먹게 해줘야 되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이나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훨씬 더 해야 된다. 여기에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이름을 빼야 된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을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전도와 바로 양육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가장 큰 것, 가르침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역사하는 것,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란, 진짜 믿음은 사랑이 역사해야 되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원수를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잘 생각해 보면 제자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 헌신된 삶을 결단해 보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도하는 거죠. 제자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다시 앞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먼저 뭐 하라고요? 가라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따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그냥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시면서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지난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죠 이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고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예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회 아닙니까? 대목입니다. 대목.
제9시 기도 시간에 구걸하는 것은 구걸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최고의 선택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타당한 기도의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하는 말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들어왔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는 나같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고의 시간에 이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구걸하면 된다고,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그렇게 금과 은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릴까? 잘 생각해 보면 껍데기 허울만 좋은 거예요. 허울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일들, 건물 좋고 화려한 일들. 그럼 제가 가장 힘든 건요, 어떤 매스컴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건축 대상에 교회 이름이 나올 때마다요, 제 마음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자랑이냐고요. 그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는 없고 돈과 모든 권력만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목사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표 하나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게 뭐죠? 은과 금을 교회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나 혹은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에요, 다시 교회 안에 이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소유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 예,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어렵다니까 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장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꿈이 없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이곳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용납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 기다려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런 다음 세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어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안에 막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이. 무슨 찬양이 생각나냐면 옛날에 부르던 찬양, 요즘 거의 찬양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2절이 뭐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하여튼 그거예요. 3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다음 뭐죠? 내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두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진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걸어놨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청년 사역할 때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 너무 그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한 청년들 한 90명 정도 같이 제주도에 전도 사역하기 위해서 한 10몇 팀을 나누어서 여기저기 막 보고 막 전도할 때였었어요. 전도할 때 베이스 캠프를 가졌던 애월읍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사역하고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1974년도 서울 여의도 엑스포 할 때 우리 전도 집회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할 때였었는데 그때 그 장소에 할머니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 지역의 할머니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도배해 주러 왔지만 도배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고 싶어서 왔다고. 여러분은 청소하기 위해서 왔고 피를 뽑아주기 위해서 왔고 이곳에 이 마을을 정리해 주러 왔지만 진짜 온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음 날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어제 그 휠체어 그거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뭐예요? 보행기? 보행기 끌고 왔었어요. 그 할머니가 보행기를 끌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벌써 한 20년 이상 보행기를 끌고 다녔는데 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상하게 내가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내일은 아마도 지팡이도 없이 그냥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청년들과 함께 안마 마사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할머니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 우리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뭘 소유하고 큰 것을 만들고 이게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런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거친 파도가 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파도에 잠잠하라. 그건 잠잠해졌잖아요. 그것은 우주 만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전병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청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그거 살려야 되겠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혈류병 환자 갑자기 등장합니다. 방해거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혈류병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갔더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죽은 게 저는 잔다 그럽니다.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손을 잡고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고 땅의 그 권세를 드러내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든 연세 많은 세대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모든 삶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보냅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즐거운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꼭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작정하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게 그 사람을 어디서든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사역할 때, 부산의 인구가 그래도 한 300만 되잖아요. 300만 이상 되잖아요. 근데요, 청년들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 어느 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하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지하철에서 만나게 되더래요. 전화해도 만날 수 없고, 약속을 잡을 수 없고, 문자해도 받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 만나러 가는 겁니다. 먼저 기록하고요, 만나러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을 구석구석 방문하셨고 가까운 데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삶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직장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대충 하지 마시고, 언제 문 닫아야 될 그런 회사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잘 회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시고요, 조금 더 늦게 퇴근하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도에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한 아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는 이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전도 내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가서 할 말은 아무 말, 내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뭘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어느 한 할머니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이 보이는 아주머니가, 좀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 자매가 그 할머니에게 가가지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품에 안고 울었대요. 그냥 막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뭘 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를 나갔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누구지? 왜 나한테 안겨갖고 왜 나를 울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아니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우냐고. 내가 지금 전도 왔는데 할 말이 지금 생각도 안 나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만 난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예수 믿기로 했대요. 교회 같이 가줬대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말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 여러분이 그 직장에 여러분 어떤 직원 옆에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다, 네가 가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가지 않는 내 삶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영적인 세상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 세례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정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돈의 지배로부터 정리가 될 겁니다. 중독으로부터 지배가 될 겁니다. 술의 지배로부터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술의 지배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술을 드시고 술만 드시고 오면 집에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은 술 때문에 망할 집이라고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요,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고 술만 먹으면 다 부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술이 인생을 망쳤다고. 술이 망쳤다고. 진짜 술이 망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술만 드시면 교회 욕을 해요. 가장 아주 극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술 드시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멱살 잡았던 거, 멱살 잡고 막 싸우려고 사기꾼이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할 말 다 하고, 우리 아버지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드셨던 우리 아버지, 그 다음날 또 술을 드시고 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도 술을 드시고 또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고 술 드시고 쓰러졌어요 바로. 그리고 119 와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끝날 것 같다. 내가 죽으면 상주군 외라면 소상 1, 2, 산 19번지에 나를 묻어달라. 우리 아버지의 태어났던 그곳입니다. 그 산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갈 때 교회에 우리 어머님이 연락하고 목사님이 가고 장로님이 가고 다 모여서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응급실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병원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 오셔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때는 또 그런 게 통할 때고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지방에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 끊지 못했던 술과 그런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벽에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요. 왜 먼저 일어날까요? 밥솥에 밥을 먼저 올려놓기 위해서. 한 번도 설거지는커녕 밥을 해본 일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 일어나기 전에 먼저 쌀 씻어 밥을 올려놓고 어머니를 깨워서 새벽기도를 가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거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문이 그 삶에 열리게 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삶이 열리는 것,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이 삶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의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라,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친 대로 살게 하라. 세례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면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살펴 주라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제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먹이는 음식도 이런 가리면서 때로는 미음을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이가 소화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교회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붙잡아 놓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지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그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먼저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렇습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전도를 작성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아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을 생각해 내십시오. 누구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주변에는 이제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원에서 만난 아이라고 그렇게라도 써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겠거든 여러분, 여러분 이웃들 뭐 성인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장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예수의 권세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진짜 권세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다시 한번 더 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적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목사님 작년에도 적었는데요, 그 전에도 적었는데요, 안 나왔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그렇게 기우제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응답이 더딘 이유는 나의 간절함이 더딘 이유가 아닌가, 나의 간절함이 부족함이 이유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주 이름을 적어도 좋고, 내 아들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 조카 이름을 적어도 좋고, 내 이웃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옆집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아니 옆집 102호, 난 101호 사는데 102호의 자녀들 더 좋아요. 이웃의 아이들 좋아요. 적고요.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는 것,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열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좀 거두어 주겠습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좀 도와주시고 우리 전사님 한쪽에서 해서 앞뒤로 해서 좀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시고 적으신 분은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없나요? 예, 여러분 아파트에 공원에 가보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있다니까요. 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없대요. 저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휴일 날 저 공원에 가보면요 아이들 많아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 나머지는 우리 나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하고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쥐가 좀 낮지요? 안 낮은가요? 그냥 치료할까요? 네, 우리 1부 때 보니까 쥐가 너무 키가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A로 할까요? 네, 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